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할렐루야. 창세기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데요. 특별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것과 그 광야에 있던 백성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금 걸어가는데 이제 뭐에 대한 고민이 있냐면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게 과연 복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각종 음식들 막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요. 물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집이 있었고요. 물론 종살이는 했지만 그렇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요. 근데 광야에는 수입도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 잘 곳도 없고 텐트 피고 맨날 자야 되고요. 길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광야에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애굽에 사는 게 복이에요? 애굽에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의 의미를 창세기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은 배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연단이 없이는 절대로 복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4사람이 지금 동일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4사람이 지금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4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지고요. 결국 이 가정은 깨져가지고 야곱이 도망가게 되고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벌어졌냐면 축복하고 축복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 안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복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요? 복 받으려고 노력하셨죠? 근데 결론이 어때요? 결론이.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고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과정이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복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사기쳐가지고 야곱이 복을 빼앗았으면 나중에 이삭이 알고 난 다음에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취소하면 돼. 야, 너 사기쳐가지고 형의 복을 뺏어갔으니까 취소. 나 복 너한테 준 거 취소. 다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 질문 안 가지셨어요? 아니요. 자, 지금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건요, 일상생활에서 막 그 위에서 축복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아버지의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권을 이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고 포도주와 곡식들 모든 소유를 이양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갖고 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한다는 것은 마치 문서에 도장 찍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이제 이양해서 모든 식구들이 너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넘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모든 권위를 얻는 것과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도장 찍어서 넘겨줬기 때문에 다시 이삭이 취소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삭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쌍둥이 낳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기집애 같은 야곱한테 모든 걸 넘겨주면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에서같이 칼 휘두르고 막 남자답고 막 그래야 이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재산을 잘 지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에서한테 넘겨야 되고, 무엇보다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산의 진미를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편의 이유가요, 아주 사소합니다. 타임즈에서 오래전에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편의 이유를 쭉 찾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기사 보고 아주 충격받았어요. 편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표본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편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외모. 그냥 자기 눈에 이쁘면 그냥 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두 번째, 성격인데요. 나를 닮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닮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태어났는데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하고 아빠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녀들은 편애 속에서 두 번째가 되면 모든 걸 다 잃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공부하고 또 심리학도 공부해 본 결과,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편애예요. 편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리브가는 또 야곱을 이뻐하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요, 아니 왜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서 사기치게 만들어서 장자권을 그렇게 억지로라도 뺏어오게 만들었을까? 똑같은 아들인데, 그렇죠? 아빠가 그냥 나사 빠져가지고 해볼래 해가지고 아들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다 준다고 좋아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엄마는요, 자기 배 아파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데 야곱에게 사기치게까지 만들어가지고, 야곱은요 무서워가지고 엄마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모든 저주는 다 내게로 오게 하고 너는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 46절 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여기 이유가 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자, 여러분, 시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 나하고 인연 끊자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원치 않는 며느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는 아들 안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말리고 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헷 여인을 취하고, 자, 야곱이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에서가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모든 리더십과. 그러면 그 리더십 뒤에서 누가 에서를 조종해요? 에서는요,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욱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뒤에서 며느리들이 여보, 동생 쫓아내. 그러면 그냥 막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걸 너무 리브가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리더십과 재산이 에서에게 가면 이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기를 쳐서라도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축복은 뭐라고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축복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요, 연단받지 않으면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축복이 아닌 거 두 가지를 깨닫고 축복인 걸 한 가지 깨닫는 것, 이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건요, 그냥 삶 속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내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아 믿고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축복된 사람인 줄 모르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후회만 가득해. 결혼하니까 광야야. 처녀 때 좋았는데. 처녀 때. 돌아갈 수 없나? 옛날이요. 막. 불쌍한 인생.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자, 그래서 그걸 깨닫는 과정 세 가지입니다. 아닌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축복인 거 한 가지. 첫 번째, 내 원함을 이루는 것이 축복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원하는 걸 사기쳐서 이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야곱이 원하는 것을 사기쳐서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사기당해서 이뤘어요. 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사기당해서 이뤘어요. 그렇죠?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머니하고 야곱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뤘잖아요. 장자권을 이뤘잖아요. 리더십을 잃었고 소유를 잃었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삭은 복받지 못했고 에서는 복받지 못했고 리브가는 복받았고 야곱은 복받았죠. 그렇죠? 원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넷 다 관계가 깨지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원함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 광야에서 고기 먹으면 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딱 먹고 나니까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만나가 맛이 없어져요. 고기를 먹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먹으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만나가 막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너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좋은 걸 누려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누리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인생은요, 업그레이드는 가능해도 다운그레이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 재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들 둘이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자기 고향, 자기 오라버니 하란 땅 라반에게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축복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그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복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국 이삭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정황을 볼 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에서를 세우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 구원 잃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 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복돼요? 가룟 유다 빼고, 그쵸? 복되죠? 헤롯 복돼요? 헤롯 왕? 안 복되죠?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그걸 알아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축복의 의미를 아니까. 근데 그 당시로 가면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헤롯이 훨씬, 아이고 정말 꾀죄죄 해가지고 냄새 막 풍기고 다니면서 막 그지꼴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 촌뛰기 갈릴 사람들, 그게 뭐 복되냐고. 헤롯 왕이 보면 막 하찮은 거예요. 아유, 저것들 그냥 냄새나 풍기고 다니고. 그런데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의 의미를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 알아요. 십자가 져보면 그게 처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면 따를수록 그게 복인 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있는 게 복된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 내던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헤롯처럼 사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빌라도처럼 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막 광야를 걷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두 번째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여러분, 리브가의 계획은요,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그가 모든 소유를 물려받고 모든 리더십을 물려받아서 에서의 눈에 가시 같은 그 며느리들 쫓아내고 온전히 가족을 회복하는 게 리브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게 다 그냥 엎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려면 내 노력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무리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짓말이 들어가고 일종의 사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엄마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이런 무리수까지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하려면 거룩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 할 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루려면 거룩함을 포기하고 권모 쓸 수가 있어야 하고 내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속임이 있고 사기가 있고 아유 목사님 난 사기 안 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애들한테 경찰 온다 그러고 막 이러면 엄마 그냥 한국으로 확 가버려 막 그러고 막 여권 막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니네가 말 안 들으면 엄마는 이걸 들고 LA 공항으로 가서 그냥 한국으로 확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내 계획대로 내 말 듣고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말 잘 듣는 게 축복이지. 여러분, 엄마 말 잘 듣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머니는요 확신이 있어요. 야곱아, 엄마 말 들으면 다 잘 돼. 엄마 말 들으면 복 받는 거야.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해.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상처받은 게 뭐냐면 엄마 말대로 했는데 형이 날 죽이려고 해. 엄마 말대로 했는데 엄마 계획대로 했는데 나는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엄마 말대로 했는데 나한테 다 준다 그랬는데 하나도 없어. 그지꼴 해가지고 라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엄마 말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절대 축복이 아니고요,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 자, 두 가지. 내 계획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전심을 다해 축복하는데요.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자,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그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악한 영이 결박되며 그리고 굴복됨으로 내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이걸 쉬운 말로 신약 언어로 바꾸면 이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리라. 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된 삶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의미를 모르면 정말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땅을 샀더니 막 땅이 3배로 올랐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복된지 몰라. 웃으셔야 돼. 저게 복이 아닌데 안타깝다. 내가 동창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 부러워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사냐고.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산다고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해. 나 복되다고. 그게 복이에요? 네. 복의 의미를 모르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소유의 개념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셔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복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냥 욕심부리고 막 소유만 그냥 재산만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막 사기치고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형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다 보내잖아요. 형한테 장자권 뺏어가지고 모든 재산 내가 다 가졌는데 형 미안해.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다 줬어요. 다 줬는데도 관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에서가 이놈의 동생놈 눈에 띄면 넌 죽었어. 그래 막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야곱이 막 거짓골 해가지고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면서 동생 야곱아 그러면서 끌어안아. 그게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관계의 회복. 진정한 축복이 바로 평화, 샬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 소유를 희생해서 관계를 삽니다. 그런데 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희생해서
소유를 추구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재산 물려받으려고 결국 동생하고 형하고 그냥 사기치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잖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복의 의미를 모르면 불쌍한 인생.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며, 하나님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게 복이며,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며, 내가 스토리지 만들어 놓고 막 쌓아두진 못하지만 날마다 나에게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 복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가지만 이게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막 광야에서 스토리지 만들어 놓고 막 쟁여놓고 막 야, 나 정말 평생 먹을 거 벌어놨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인생.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온전한 복의 의미를 광야에서 깨달아 광야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아 알아 선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